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한 사상이 있습니다.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원주의. 들어보셨죠? 다원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이 다원주의는요, 단 하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모든 길을 여러 방향으로 열어놓고 이 진리를 향하여 여러 길로 진리를 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 이론이 굉장히 평화를 주장하고 굉장히 진리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다원주의는요, 성경적으로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런 사상입니다. 평화같이 보이고 굉장히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주장하는 그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오만한 종교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진리가 있고 자기들만이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만한 종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원주의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왜 이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고 문화를 사용하시고 그 민족의 특성에 따라 종교의 색깔을 주시지 않았을까? 사람들마다 또 다른 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진리의 길을 또 주셔서 하나의 그 목표로 향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정론. 제가 오늘 좀 설교가 딱딱할 수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이 말씀 가운데 꼭 나눠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정되었다. 이 말은 사전에 결정하다, 임명하다, 미리 정하였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뚜렷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어떤 개인들을 구원받게 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교리예요. 내가 뭐라고 해도,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듣고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냐면은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왜냐면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는 왜 그냥 놔둘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하시는 걸까? 무엇이 기준일까?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정론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지만 여러분, 그냥 선택한다, 안 한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고 예정론만 말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불공평하실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쭉 보시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원래 공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택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딱 세 분만 골라서 돈을 거저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골라서 집사님 좀 쓰세요 하고선 세 분에게 돈을 드립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걸 아신다면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목사인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제가 누구에게 드린다,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릴 이유가 없는데 제가 그냥 베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죄인들을 모두 벌하시던, 그중 일부만 구원하시던, 혹은 모두 구원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방법대로,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더라도 서운해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의 처지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이 전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마태복음 8복을 나눴잖아요. 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복 있는 자는, 그때서부터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선포하셨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 구원을 받고 이 사랑이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와 몇몇 사람들만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버리시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눌 거지만요, 이 자유의지라는 그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내용이 좋다라는 것들을 자기 뜻대로만 받아서 끼워 맞춥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괜찮은 것만 받아들여서 그거를 놓고서 자신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론을 내놓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진정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받아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아주 길었죠.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다원주의 사고로 성경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가정집에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한 가게에서 모인 그 작은 모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파가 나눴어요. 어떻게 해요? 네 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죠. 그리스도파. 작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철학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에 섬기던 미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종교를 따랐었는데 그 종교를 따를 때는 이러한 진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게 좀 믹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진리 안에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름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진리가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 주장한 것이 바로 지난주의 메시지인 한 이름 안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들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라.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러한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사촌 누님 한 분이 그리스 정교회를 다니세요. 그리스 정교회고 그 사촌의 또 사촌이 정교회에 거의 신부급 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 형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주일날 만나니까 그 신부 복장을 하고 딱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이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만나고 지금 30몇 년이 지난 후에 만나게 된 겁니다. 30년 후죠.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안수 받았어? 그래서 제가 어디서 안수 받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인정 안 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국과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WCC라는 그 무브먼트가 있죠. 종교들이 만나서 같이 모임을 갖고 같이 예식을 거하고 무당이 나와서 구슬하고 이슬람의 지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불교에서 스님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축도로 모든 의식을 마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가 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고 한 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절대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만 없으면요,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고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놓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무시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해나간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보고 오만한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예쁜 장식품으로 나오고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걸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우상같이 이게 있어야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것을 빼놓고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빼고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만 없으면 되지 않냐, 그 십자가의 진리만 잠깐 무시하면 되지 않냐, 왜 그렇게 미련한 것을 따르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잖아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전절인 17절 말씀에, 지난주 말씀이었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라고 했죠.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대조적 표현을 하여서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 철학에 빠져서 무엇인가 말의 지혜, 자기의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요. 그것에 치우쳐서 진리는 이것이다, 진리는 저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봤을 때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지혜는,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불교에서도 크리스마스 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써놔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석가탄신일에도 그거를 써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냐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선한 모습, 선한 삶을 존경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나쁠 거 없잖아요. 착하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니까 다른 종교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우리 한번 신앙을 나누자, 이런 선한 삶을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핵심이 이런 선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삶이냐, 아니면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삶이냐.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님의 이름은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성도님들을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분이 많이 외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 여러분 책도 많이 보셨죠? 긍정을 외칩니다, 이분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라는 주제는 옛날 방법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메시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 힘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좌절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만 없애면은 기독교 또한 얼마든지 세상 모든 종교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예요. 길에 다니시면서 교회 위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여기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내가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싼 십자가 목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신앙의 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적인 타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외치는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요, 교회는 이 십자가로 연합해야 됩니다.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너희는 연합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내가 잘나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잘나서 이것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